고린도후서 후반부인 10장에서 13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적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고 이단의 사상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중매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인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혼이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관계인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요셉과 정혼을 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라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이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손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목욕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잔을 준비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되는 기름, 계속 채워야 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해합니다. 예,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 그것이 성령이든 믿음이든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 신앙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을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과 순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마귀의 관계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유대로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전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예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자라든지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정한다거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어떤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제외하거나 그렇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부역자들입니다. 또 다른 영은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왜곡하는 이단들은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다 다른 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싼 은혜를 전한다든지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없는 말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더하고 또 조금 빼기도 하고 교묘하게 변형시킵니다. 전혀 새로운 말을 하면 분별할 수 있겠고 전혀 없는 말 하면 이건 아니지 하고 금방 분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하와를 미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결국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다른 복음에 내려가 있다면, 거짓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의 열매는 옳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신부들을 유혹하고 저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말세 지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복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할 기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